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시 멈춰서 봅니다. 옷에 작은 얼룩이 묻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가리려고 합니다. 손으로 가려보기도 하고 잘 보이지 않는 쪽으로 몸을 돌려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 가려도 얼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그렇게 감추고 싶은 흔적이 있습니다. 실수와 실패, 누군가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모습,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부끄러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숨기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가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부끄러움을 씻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끄러움을 씻으시는 하나님, 이사야 29장 15절로 24절 말씀.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루살렘 백성들의 깊은 영적 문제를 드러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숨길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라고 말하며 하나님 없이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숨은 모습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으로 말씀을 끝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황폐했던 곳이 다시 풍성해지고 듣지 못하던 사람이 듣고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이 다시는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심판의 말씀 끝에서 하나님은 다시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묵상 키워드는 회복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것이 생기면 가장 먼저 숨기려고 합니다. 잘못을 숨기고 실패를 감추고 아픈 상처를 덮어둡니다. 사람들에게는 괜찮은 척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아주 따뜻한 약속 하나를 발견합니다. 야곱이 이제부터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부터는 창백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사야 29장 22절.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부끄러운 과거가 없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끝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회복은 과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가 더 이상 나를 규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어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다시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십니다. 실패가 있었지만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넘어진 적이 있지만 넘어진 사람으로 끝나지 않으며 부끄러운 순간이 있었지만 그 부끄러움이 내 인생의 마지막 이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아직 하나님께 내어놓지 못한 부끄러움 하나가 있을지 모릅니다. 사람에게는 말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아직도 무엇을 숨기고 있느냐? 그리고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그것까지 내게 가져오너라. 내가 너를 다시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부끄러움도 회복의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의 적용입니다. 오늘 하루 마음속에 감추어 두었던 한 가지 부끄러움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려 보십시오. 길게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잠시 조용한 시간을 찾아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이것까지 주님께 맡깁니다. 저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감추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순간 부끄러움은 더 이상 숨겨야 할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자리가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를 감추며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에게뿐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괜찮은 척하며 살아왔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상처와 실패와 부끄러움까지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그것들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을 붙잡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씻으시며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부끄러움도 회복의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